이 방문자 교육 네 번째 시간 정회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원 제도를 왜 하냐면 저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세례 제도 회복. 그러니까 왜 이런 정회원 제도를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인가? 그다음에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 또 세례 제도와 세례 서약, 또 세례 서약과 칠이, 그다음에 세례 서약의 회복, 또 교회의 자격, 뭐 교인의 자격, 그다음에 정회원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정회원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정회원 제도에 대한 설명, 또 과정. 지난주에 우리가 회원 과정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양육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정회원 제도의 의미와 목적, 그다음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 또 정회원 서약, 이렇게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올려준 PDF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교회를 세우려면 세례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교회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 교회인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청소년 집회 때 설교할 때도 교회에 가지 마라, 교회가 되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교회 다니면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인 성도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또 교회에는 성도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제도와 세례 서약을 좀 보면, 이 세례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 서약을 여러분 했습니다. 네 가지의 서약인데 보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함을 믿기로 서약하는가? 그러니까 죄인됨을 믿는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위해 그분만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하는가? 그럼 우리가 아멘, 네, 그렇게 했겠죠. 세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는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를 기억을 못해요.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쓸 것을 서약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세례 서약에는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마지막 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개인적인 이유가 이 네 번째 서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회원 제도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례 서약과 칠의가 있습니다. 교회 칠의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칠의가 다스림이라는 건데, 이 교회의 다스림은 주님의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눈에 보여요? 주님의 통치가?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통치를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징을 통해서 이 통치에 순종하도록 권하고 책망하는 게 권징이에요. 따르지 않을 경우 벌하는 칠의의 한 과정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스리는 직분인 목사와 장로의 통치에 이 권세, 이 관할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겠다고 서약하고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회원으로서 이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는 이제 칠의를 하겠죠. 또 그 가운데 권징도 하고, 세례 서약의 회복. 이 모든 성도가 세례 서약만 신실하게 지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많이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무너진 것도 이 세례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럼 어떡해요? 이미 세례 받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제도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예원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인의 자격을 보면 이제 멤버십이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34조, 35조는 저희 성결교회 헌법. 그러니까 모든 교단에는 헌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제34조 교인에 대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자로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나누며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교인,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등록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신입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가 신입교인. 세례교인, 교회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와 유소년 세례교인 및 유아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로 문답을 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 유아세례인,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예문에 의하여 유아세례를 받은 자. 유소년 세례교인, 교회를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5살, 16살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마 유소년 세례교인에 저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함부로 주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자격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성결교회 헌법 안에는 제35조가 이렇게 똑같이 정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20세 이상 된 자. 두 번째, 타 지교회 및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로 당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한 자. 그러니까 이명증서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서문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발부를 해줘요. 우리 이제 은경자매는 이런 자매입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력서 같은 거를 딱 이 이력서를 딱 적어서 줘요. 이명 증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막 이 자매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받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이명 증서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돼버리지. 번째, 세례받고 교적 없는 자로서 6개월간 부음하여 당의 결의로 입회가 허락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회원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걸 보면 이명 증서도 가지고 와야 되고 6개월 동안 신생활 한 거 보면서 이제 당회가 이걸 허락해야 교회 회원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 회원이. 네 번째, 이명 증서 없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자, 예를 들면 두 분이 여기에 속하겠죠. 당의 결의에 의해 입된 자. 저희는 당회가 없어. 당회는 이제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당회인데 다 미조직 교회는 담임 교육자의 허락으로 입회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게 내가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허락이 있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정회원. 이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정회원 제도를 왜 시행하냐? 세례 서약을 회복하기 위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회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회원 제도는 세례를 회복하고 세례 서약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격 있는 교회인 곧 정회원이 되는 절차와 과정을 두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회원 제도니까 정회원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방문자 과정, 그 다음에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준회원 과정, 그 다음에 정회원 과정. 양육에서는 이제 정회원으로서 이제 계속 훈련받는 과정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방문자 교육 끝나면 이제 준회원 과정으로서 한 1, 2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 실제로 교회 생활을 보고 저희가 이제 정회원으로 세우게 될 거예요. 자, 이 정회원의 제도의 의미와 좀 목적을 좀 살펴보면 정회원 제도는 모든 세례교인이 세례서약,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교회에 관한 서약을 지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례도 아까 제가 네 번째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 관할과 치리를 받고 교회로 살아가겠다 하는 걸 회복시키는 거야. 또 정회원 제도는 임용 제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유명무실해진 교회 등록 절차를 다시 회복하려는 거. 아무나 교회 회원으로 받지를 않아요. 이건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정회원 제도는 누가 교회 회원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2000년 전부터 진짜 우리 교회 회원이 누구냐에 대한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만큼 교회를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눠준 PDF를 좀 보시면 이 두 번째 회원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시면 한번 누나 봐보세요. 방문자,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썼는데요. 방문자는 여러분 지금 방문자예요. 준회원이나 정회원이 아닌 교인. 준회원은 교회 입교 의사를 밝히고 준회원 서약을 한 교인. 저희 교회는 따로 준회원 서약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정회원은 준회원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 서약을 한 교인. PDF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는요, 예배만 드리고 식사한 후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이 과정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해요.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방문자들은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그래서 내가 준회원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면 이제 복음의 교주 성경족교회를 공부해요. 정회원들은 정회원 커리큘럼 지난주에 보였던 그 양육에 따라 계속 복음과 성경을 공부하고요. 이 방문자는 교회 예배와 또 교제에 겸손하게 참여하며 또 교회 여러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고 방문 후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예배 드리고 이제 1, 2개월 안에 교회 등록 의사를 밝혀요. 밝히지 않으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겠죠. 준회원은 정회원의 의무를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와 교제 등 여러 권리를 누리고요. 정회원은 정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누립니다. 이 준회원과 방문자를 좀 보시면 교회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발언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교회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발언권이. 왜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르잖아. 모르는데 막 교회도 이 교회 왜 이러니, 왜 설교는 이렇게 이러니, 담임 목사님 얼굴은 왜 저러니. 죄송하죠. 얼굴이 저런 거는 죄송하고, 아무튼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에 대해서 뭔 정회원 제도를 왜 하니, 어떠니, 이런 것들. 이러면 그 사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 발언을 못하기도 해요. 못하게도 합니다. 왜? 정회원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정회원들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회원이 교회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어야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나는 성도들 같이 교회로 살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회원이 돼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방문자는 교회와 정회원 제도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점검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준회원 과정 가운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판단하는 게 일단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양육을 잘 밟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헌금 생활, 한 회원으로서 그건 성도의 기본이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봐요. 준회원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회원으로 이제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정회원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와 보호와 돌봄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이걸 좀 제가 회원 과정을 여기다 PPT에 여기 양이 많아서 따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 좀 보시면 그럼 실제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뭐냐? 점프할 권리는 아니고, 자, 권리 두 가지를 보시면 또 할아버지 제일 높게 띄었어요. 자, 권리 1, 2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정회원은 그 말씀교회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와 섬김의 복을 누릴 권리를 가져요. 그리고 정회원은 그 말씀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고 주요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러면 권리만 있냐? 아니요,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는 정회원은 세례 받을 때 서약을 준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따르고, 또 정회원은 그 말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가 공예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예배를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뭐 정회원인데 막 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정혜원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준혜원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예배도 드리는가 이런 거. 자, 정혜원은 그 말씀 교회 모든 공적 가르침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 하는 양육, 되게 이제 공적 가르침 그건데요.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준혜원 가정에서 공부해야 될 복음의 조 성경적 교회도 착실하게 또 따라가야 되고. 네 번째는요, 정혜원은 그 말씀 교회 모든 회원과 교제에 충실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원 제도를 하는 건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사실 정의원으로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정의원이 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로서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또 정의원은 그 말씀 교회 인적 물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때로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 실제 물질로 도와야 되고 또 실제로 몸으로 또 헌신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들만 헌신하고 사역자들만 헌신하고 직분자들만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특히 이제 정회원들 전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설 거야, 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정회원 서약이에요. 제가 이게 나눠준 마지막 좀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 그 말씀 교회 정회원 서약서가 있어요. 정회원 서약서 한번 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젠간 한번 같이 고백할 날 아마 그날이 진짜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말씀 교회가 그 말씀 교회 될 것 같아요. 정회원 서약서를 한번 읽어드리면 자, 다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지체를 섬길 것이며 한 가족으로서 가진 것을 통용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로 묶여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신실하게 행함으로 권리, 곧 교회를 통해 누리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인 그 말씀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네, 그 첫째, 타이틀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는 세례받을 때 한 서약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둘째, 나는 그 말씀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나는 그 말씀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넷째, 나는 그 말씀 교회의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그 말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여섯째, 나는 그 말씀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 그 말씀 교회는 아직 한 명도 그 서약서를 앞에서 낭독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네, 아직 서약식을 안 했어요. 언제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올해가 3주년이에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3주년인데 그때 이제 정회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2, 3년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이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도 있지만 그렇게 2, 3년 동안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이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날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하람 형제 그다음에 우리 은경자매도 그 말씀 교회 안에 정회원으로서 그 말씀 교회 정회원으로서 함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정혜원 서약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